마음 가다듬고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같이 나아갑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비우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간섭이시오 나의 여주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의뢰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찬송가 301장 같이 부릅니다. 김종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함께 기도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삼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살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해야 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런 시기입니다. 속히 종식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들꽃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신 주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죄악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의 맛을 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부탁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20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공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신송은 학생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
구약성경 이사야 19장 15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보다 더 지극한 사랑의 음성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보다 더 간곡하며 가슴 저린 사랑의 호소를 들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아니, 그런 사랑의 존재를 아시기나 하셨습니까? 제가 사담으로 여러분들께 자주 드린 말씀이 이거니와 저에 관한 짤막한 이야기를 이 시간에는 공식적인 설교 말씀으로 다시 한번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어렸을 적에 저는 미지의 길을 찾아 나서는 일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인근의 마을로 이어지는 길이나 면 소재지 또는 군 소재지로 이어지는 꽤 먼 길까지도 무작정 홀로 나섰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아무도 가지 않고 모두가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깊은 산길까지도 혼자서 걸었던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물론 길을 잃고 헤맨 적도 있었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주저앉았던 적도 많았습니다. 괜한 일을 저질렀다 싶어서 후회도 하고 자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길을 잃고 헤맸을 때도 또한 지쳐져 주저앉았을 때도 걱정이나 근심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었거나 무서움에 눈물을 흘린 적도 역시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결코 나를 잊지 않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반드시 나를 찾아 나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분들이 살아계시는 한 절대로 나를 잊지 않으실, 아니 돌아가신 이후에라도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기 원하시는 그분들의 나를 향한 그 절절한 사랑에 대한 믿음이 나로 하여금 모든 근심과 모든 두려움에서 참된 해방,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그 지극하고도 절절한 사랑이 어찌 내 부모, 우리 부모님들 뿐이겠습니까? 자식을 가진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의 똑같은 마음이며 동일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어떤 어머니라고 자신의 품 안에서 젖을 빠는 갓난아기를 한순간인들 이길 어머니가 있겠습니까? 어떤 어머니라고 자신의 태를 빌려 이 세상에 태어난 자기 자식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지 않을 어머니가 있겠습니까? 자식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자식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모든 어머니의 사랑이고 모든 부모님들의 사랑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처럼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 같았던 우리 부모님들이셨지만은 당신들의 유한한 생명 앞에서는 자식을 향한 그 절절한 사랑마저도 어쩔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결국은 굳게 잡으셨던 자식들의 손도 놓으시고 당신들을 향한 자식들의 그 믿음까지도 모두 거두어서 천국으로 먼저 가실 수밖에 없는 그분들이셨습니다. 인간의 한계이고 그 사랑의 유한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그런 사랑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길을 다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을 마치는 그때까지 우리들을 계속 당신의 마음속에다 품고 당신의 손길로 붙들어줄 그런 분, 그런 사랑은 우리에게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며 하나님이시야말로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 사랑만큼은 끝까지 우리들을 지켜주실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분명하고 똑똑하게 들려주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절대로 그럴 리 없고 만에 하나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육신의 부모가 너희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에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의 생명이 다하는 그때에는 부모님들 어쩔 수 없는 일들일 것이고, 자신들의 한계 앞에서는 부모님들 너희들을 기억할 수 있겠으며 어찌 너희들을 지켜줄 수 있겠느냐마는, 하지만 그런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나만은 너희들을 잊지 않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나만은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니라. 내 가슴에다 너희들을 끝까지 품고 내 능력으로 너희들을 끝까지 섭리할 것이고, 나는 영원한 존재이며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이므로 너희들의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인생길을 가는 그 끝까지 내가 지키고 선하게 인도해 줄 것이니라. 이제 처음 가는 미지의 길일지라도, 거칠고만 산길을 홀로 가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가거라. 혹 주저앉을지라도 낙심하지는 말거라. 너희들이 어렸을 적 너희 육신의 부모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들을 찾아 나설 것이고,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끝까지 동행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젖먹이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우리들은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음성을 같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끝까지 기억하며 지켜야겠다는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간곡하고 절절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를 들었습니다. 분명하고 또렷하게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굳건히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그 간곡하고도 절절한 그분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이제 그처럼 우리들을 사랑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다른 음성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 하반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억하시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잊어버리다라는 이 말은 사카흐라는 원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원뜻은 지각의 망각을 넘어서서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외면하고 무시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처럼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등 뒤에다가 던져버리는 행위로서 악행 중에 가장 용서받지 못할 악행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23장 35절 말씀의 경고입니다. 또한 그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는 백성들에게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무시하는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보응을 하시는데, 첫째, 그들의 인생길을 넘어지게 하고, 둘째, 그들의 삶의 과정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8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의 경고가 이처럼 분명합니다. 또한 삼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사마르라는 원어로 기록된 단어인 바 경솔한 태도와 자세 및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태도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조심하며 경계한다, 그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창조주로서 내 존재의 근원이시고 오직 한 분 생명의 주관자로서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을 내 등 뒤에다 던져버리고서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 생명으로 존재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가로막고 하나님께서 삶의 과정을 방해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해버리시고 나에게 눈 감아버리시는 그 인생과 삶이라면, 그렇다면 그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고 그 삶에 어떤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죽음 같은 절망과 지옥 같은 불행만이 전부인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분명히 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끝까지 기억해 주시는 그것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엄중한 명령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즉기 사랑해 주시는 그것처럼 우리들 또한 언제나 조심스러운 마음가짐과 그 태도를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본분도 그분의 자녀된 성도의 도리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쫓아서 이제 본분도 다하고 도리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제 본분 다하고 제 도리 다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압니다. 하지만 사람다운 사람 되고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본분, 그 도리를 다 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제 본분을 다하고 제 도리를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무엇이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결코 잊지 않는 것이로되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기억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은 무엇이고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신고 실천토록 하고자 하심입니다. 사람의 본분 다하고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는 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내 삶의 섭리자이십니다. 고로 하나님이라는 그 근원을 떠나서는 우리의 존재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근원이 말라버리는데 어떻게 샘물이 솟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라는 주인을 떠나서는 우리 존재나 생명의 의미가 없습니다. 주인의 뜻을 쫓아 주인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할 우리의 존재인데, 그 주인을 부인해버리고서야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 주관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섭리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절대로 풍요로운 것 될 수 없고 절대로 행복한 것 될 수 없고 절대로 평안한 것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나아갈 바른 인생의 길이고 우리들이 살아갈 옳은 삶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바른 인생, 옳은 삶을 원하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며 그 정수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육신을 삼고 그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을 기억하는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고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분이 행한 일을 기억하고 본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기억하고 본받는 그 일이야말로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고 요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져주신 그 십자가, 예수님의 삶의 방식, 다시 말하면 겸손과 섬김,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본받고 기억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천국이 내 것이고 영생이 내 것인 것을 이 땅에서 우리들이 보장받고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되 말씀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어서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내 것으로 삼고 영생을 내 것으로 삼는 귀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인 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의 기쁨과 삶의 풍요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일이야말로 그 은혜가 나에게서 계속되는 은혜를 지속시키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것을 감사하는 일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이 지적했던 것처럼 배가 고프고 추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다가도 내 배가 불러주고 등이 따뜻해지면 그 은혜를 망각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문제는 살만해지면 교만해져서 감사를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처럼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고 감사할 줄을 모르면 은혜가 나에게서 단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초보온이라는 말도 있고 배은망덕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좋은 말이요, 어떤 말을 우리들이 따라야 할지, 어느 말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삶에 더 유익한지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들이 더 잘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항상 기억하여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더 많은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바라고, 나를 통로 삼아 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흘러넘치는 귀한 복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고, 이제 기억해야 할 것 그 두 번째는 우리들의 지나온 역사이고 우리들의 지나온 인생의 여정입니다. 본문 14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왜 기억해야 하느냐? 지나온 역사에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내 인생의 여정에는 나에게 가르쳐 주신 바른 인생과 옳은 삶의 교훈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역사에서는 왜 그와 같은 고난과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셨고, 다시는 그와 같은 고난과 시련을 반복하지 않을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풍요와 번영의 역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 은혜를 계속 누리며 더 풍성하게 누리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진정 위대한 민족, 위대한 나라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은 나라이고 민족임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더하여 한 개인도 물론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당한 고난과 그 시련에서는 내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왜 시련을 당했는지 깨닫게 해주셨고,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방법, 그 은혜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실 때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방법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복과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들로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성도들이로되 복과 은혜는 날마다 더 풍성하게 받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과 삶을 엮어가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역사도 기억해야 하고 지나온 내 인생의 여정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코로나 사태도 지나고 나면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고 한 장이 될 것인데, 이제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고통과 고난, 괴로움과 어려움 등 그 역사의 무늬와 흔적은 우리에게서 지워질지라도, 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고 서로 협력해야 하고 서로 연대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들만 오래오래 기억할 줄 아는 우리들 되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이처럼 역사도 기억하고 지나온 인생도 기억한 우리들인 바, 세 번째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부여된 우리들의 사명과 역할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지금의 상황과 현재의 환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이 코로나 상황이라 그러잖아요. 위기의 상황이라 그러잖아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고난을 통해서 병마를 이겨내는 방법 가르쳐 주시고, 가난을 물리치는 방법 가르쳐 주시고, 불쌍한 이웃들을 도와야 한다는 교훈을 주시고, 그런 귀한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진정 우리들에게 이 시기와 이 상황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자 함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을 유사일의 최악의 상황이라고 모두가 진단하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보다 물질 문제보다 그리고 직면한 이 코로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들 모두가 신앙을 재무장하고 우리들 모두가 도덕을 재무장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하는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와중에도 내 편 아니면 네 편, 내 것 아니면 네 것, 이것 아니면 저것, 전부 아니면 전무, 그런 세상의 방법으로는 지금의 이 직면한 문제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모든 문제들을 풀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모두가 사랑의 대상이고 모두가 합심을 해야 되고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말씀 그대로 유무상통의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직면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그 사실도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는 사람들 많지만 우리들 국교의 성도들 먼저 무장합시다. 먼저 다짐하고 먼저 각오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와 우리 교회의 힘으로 지금 이 세상이 직면한 이 어려움 반드시 이겨내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은 선을 행함과 함께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아멘. 지금을 고난의 시기라고 말하고 지금을 시련의 시기라고 말하는데 이 고난의 시기를 함께 극복해내는 방법이 하나, 서로 나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우리 사회에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서로 나누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와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물질만이 아니고 위로도 나누고 격려도 나누고 용기도 나누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서로 나누어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서로 나누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임할 것이고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만한 더 큰 능력 주시사 우리로 넉넉히 이 세상 이겨내게 하시되 앞으로는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세상 허락해 주실 것이고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귀한 복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럽시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보여된 우리들의 사명과 역할을 명확히 기억합시다. 지나온 역사 속에서 이 나라 우리 민족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교훈도 기억을 하고 지나온 내 인생의 여정에서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도 기억을 합시다. 무엇보다도 내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됩시다. 비로소 사람의 본분 다하고 성도의 도리 다하는 우리들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억해 주시되
당신을 기억하는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다짐하고 이제 그렇게 실천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약속하시고 이미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렇습니다. 먼저 살다라는 말의 원어가 티흐윤이라는 조금 어려운 원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원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삶에는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날마다 살맛이 더해가는 그야말로 살맛 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심으로 날마다 살맛 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번성이라는 말의 원어가 우레비템이라는 것인데 원뜻은 수적으로도 계속 많아지고 양적으로도 계속 커진다는 것입니다. 즉 가문은 계속해서 번성해가고 사업은 계속해서 성공의 길을 가며 자녀들의 형통함은 물론이거니와 그 밖에 모든 현실적인 복과 은혜가 계속해서 더 풍성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인생살이 지혜는 물론 세상살이의 요령까지도 더해가고 인간적인 덕망이나 사회적인 명예까지도 계속해서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 계속될 것이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고 그 말씀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 기억해서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 복 내 것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차지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 뜻은 물어보나 마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풀어보면 가장 풍요롭고 안정적인 내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실 것이로되 그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 내 삶의 터전뿐입니까? 우리의 눈길이 닿지 않고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객지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삶의 터전까지도 성령께서 나보다 더 든든히 지켜주시고 나보다 더 풍성한 복을 거기에 채워주신다는 약속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말씀 그 은혜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의 터전,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만하면 기쁨으로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분을 기억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제 혹시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곳으로, 그분을 기억하지 않는 그곳으로, 그렇게 그분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그곳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행 중에 악행을 저지르는 그 어리석은 만큼은 절대로 변치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되 이왕이면 뼛속 깊이 기억을 하고 역사를 기억하되 이왕이면 가슴 뜨겁게 기억을 하고 현재 할 일과 시대적 사명을 기억하되 내 삶과 생활의 실천을 통해서 기억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삶에도 신앙에도 진정한 부흥을 이루어내시되 하나님께 가장 자랑스럽게 기억되는 우리 교회 되고 하나님께 가장 사랑스럽게 기억되는 우리 들곳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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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저희들을 친히 주관하시게 섭리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잊지 않아야 할 것들을 결코 잊지 말게 하시고 기억해야 할 일들은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의 분분과 도리를 다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일꾼된 분분과 자녀된 도리 또한 다하는 저희들에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과 역할을 언제나 잊지 않고 행해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자기 사명 다 해서 그야말로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그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같이 부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 감사드려 저희들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들 속에 심어 있는 저희들의 땀과 눈물, 간절한 간구와 기도 다 아시오매 세세히 살피시고 일일이 헤아리셔서 각자의 7배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을 맞이하여 반가운 얼굴들 만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님들 안부 묻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에 따라 그 축복대로 우리 온 가족들이 각자 자기 처소에서 가장 풍성한 복과 은혜 받아 누리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그 기도가 힘이 있어 우리 자녀들의 길 열리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기도, 그 기도가 간절함이 있어 우리 부모님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복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앙망하며 하나님의 기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객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국문에 있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한 점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 지켜주시고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고 시대가 캄캄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들이 빛이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 이 세상을 밝히게 하시고 우리가 소금이 되어 이 세상을 맑히게 하사 이 어려움을 속히 이겨내게 하시고 빨리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는 놀라운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 되도록 당신의 많은 일꾼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도 살피셨으니 삶의 복이 7배로 저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도 더해 주시옵소서. 육신이보다는 우리 형제들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싸운즉 하나님 건강 살펴주시고 혹 삶의 어려움이 없는지 저들의 생활도 살펴주시니 이 세상 속에서 나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성령의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리지 않는 분들까지도 전부 채우시고 더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의 전부를 하나님이 직접 살펴주시고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더 많은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 되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연휴를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 같이 뵙게 되어서 진정으로 기쁩니다. 오늘 뵙지 못한 분들도 자기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소개드릴 분이 있어 소개드리고 나서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이반석 분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세요. 여러분, 우리 반석이는 저와 우리 가족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가슴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지금은 이 반석이지만 앞으로 구반석이 되고 신반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높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붙이시고 우리 가정으로 보냈으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자랑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별히 한 분 더 소개해 드릴 분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올 1년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일꾼, 그리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그런 일꾼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양시형 전도사님입니다. 전도사님은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돌아서시고 잠깐 마스크를 벗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시고 석사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상담학 석사를 하시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일꾼이시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더 그 일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교역자들은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부흥도 하고 성장도 해가고 그렇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잊지 않고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신 우리 온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직 거주지가 강조입니다. 그 일남일녀의 어머니이시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힘써 저와 동역을 할 것인데 여러분 박수로 크게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세우시고 사람을 일꾼 삼아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시는 분이시니 이제 우리 교회에 보내신 당신의 일꾼 우리 양시영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과 더불어 합력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사역자로 평생 일을 하게 될 터인데 성도들의 기도가 꼭 필요한 그런 일꾼입니다. 하나님, 우리 온 교우들이 합심하여 위하여 열심히 기도함으로 우리 전도사님이 그 뜻을 크게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반석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아들로 우리 가정의 아들로 커갈 때 하나님이 날마다 지켜주시고 늘 선하게 인도해 주시며 이후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자랑되게 도와주시고 누구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고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하고 무슨 일을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보배로운 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두 분을 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노예로부터 장로 3분 피택 허락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장로 피택자 자격은 만 40세 이상 무음 7년 된 세례 교인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자, 우리 교회 숫자가 많죠. 그런데 우리 교단의 법에 당회가 추천을 할 수 있고 당회가 없으면 이제 담임 목사가 추천을 하겠죠. 그렇게 추천을 해서 이렇게 조금 더 원활하게 투표가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교인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3분을 이렇게 피택을 하게 될 터인데 그 3분을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만장일치로 동의하신 줄 믿고 제가 3분을 추천을 해서 다음 주일 이 시간에 또 뭡니까? 투표를 해야 됩니다. 투표를 해서 우리 교회 세례교인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표를 또 획득을 해야 가능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3분을 추천해서 여러분 앞에 투표를 하게 될 터인데 처음이니까 기도하시고 가능하면 모두가 다 피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3분은 다음 주에 제가 발표를 하고 그리고 투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이고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에 내 건강 잘 지켜내는 그것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지킬 것 잘 지키시고 또 주의할 것 주의하셔서 건강하시고 또 그리하여 이 가을에 신앙에도 삶에도 진정한 부흥이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전도회 회장님과 임원들께서는 처음 오셨으니까 우리 전도사님 점심 대접 좀 잘 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가 528장 같이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 보호하심이 하나님을 잘 기억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잘 기억하는 그곳으로 사람의 도리도 성도의 사명도 다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그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위에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